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시편 50편 14절부터 23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는 좀 더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과연 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카바드는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카보드는 영어롭게 하다, 카바드의 명사형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호흡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의 이유,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한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것이 분명하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아버지의 얻을 그 영광을 우리 자신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헬라어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크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 즉 어근은 도케오입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마치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안드나 서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치 않은 모든 자를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은 어느 때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며,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부터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잘 설명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존자에게 우리의 서원을 갚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서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릴 때 그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제고, 두 번째는 서원제물이고, 세 번째는 자원제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감사제물은 있고 서원제물은 있는 것 같은데 자원제물은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과 10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고난 중에 구한다고 하는 이 시편 119편 7절의 말씀을, 고난 중에 구한다는 그 말씀을 본문에서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구하는 기도를 내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원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 그리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일컬어서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자원제물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 우리를 위험에서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기도와 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마음과 삶에는 죄악의 세력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거나 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도 그저 중언부언할 뿐입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죄악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자원 제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사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죄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양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 죄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얻은 후에 저들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니시라고 하는 말이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백마고구제에 깃발을 세운 것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자원제물, 즉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원제물처럼 받으시고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셔서 부디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내가 내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다, 이때야말로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다,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미처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원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때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부도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 부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컨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죠. 여기서 그는 틀림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더니 마치 오셨고, 오시는 대로 이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빨간 신호등에서는 멈춥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군가가 깨게 되면 깨트리는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도 함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임직자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한 것이 있죠. 서약한 것이 있죠. 그 서약한 것이 여러분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약속한 것 있죠.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일 텐데, 세례를 받을 때 보통 4가지 정도의 약속을 서약을 합니다. 그 중에 3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세례 받을 때 서원한 것, 서약한 것, 약속한 것이었어요. 내 사는 날 동안 평생에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죄를 버리고 주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 18절과 18, 19절, 20절 말씀 사이에 보면 도둑을 본즉 그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저도 세례 받을 때 목사 되겠다고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 내 평생 죄짓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죄 버리고 주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을 서약을 해놓고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마태오 5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안 했다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썼던 시간과 내 마음대로 썼던 물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더러운 말을 자꾸 입에 내놓고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 비방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라도 이 추수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제물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서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라도 주의 얼굴 뵙는 그날까지 내 모든 죄 버리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가르침과 주의 본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이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서원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죄를 안고 삶에서 죄를 짓고 주의 가르침과 주의 본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그 제물은 헛된 것입니다. 제물 속에 담겨질 최고의 의미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이후로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예물이 바로 서원 제물이 될 것이고 그 서원 제물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감사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사실 영어의 thanks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줄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만 가지 은혜예요.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그저 덧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잘 돌아보면 기적 아닌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대장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 꼭 직장암이나 대장암에 걸리고 나서야 그렇게 대변 보는 일이 감사하는 일을 걸 그때 가서야 깨닫겠습니까? 소변 보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밥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고 그래서 다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38장 19절, 산자하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시련과 아픔과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난에 직면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내실 것이 믿어진다면 반드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요, 이 명령을 지키면 그런 생명을 얻고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지옥에서부터 벗어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진실로 믿게 되면 반드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사가 가능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여러 번 인용했네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니까요. 그 화목제물의 또 다른 별칭이 뭐예요? 감사제물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이유는 예수님 나와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당해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가능한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입을 열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입으로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화목 제물이고,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세례 받을 때 서약했던 그것을 죽는 그날까지 지켜서 내 모든 죄 버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본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 속히 다시 올 것을 생각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범사를 감사함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단, 이 결심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있고, 서원 제물을 드려 약속한 것은 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기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함이 있으며,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감사하며 살다가 주의 얼굴 뵙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과 서원 제물과 감사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며 남은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